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들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길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책망받는 이스라엘, 그들은 요란함과 학대함,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았었죠.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여기에서 이어져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사마리아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의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위가 이곳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은 상태죠.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한데 이 하나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은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들이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이런 크신 분이셨지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법적인 단어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보고 있죠. 심판이라는 것 또한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행해집니다. 실행이 되어집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선포하면 그것을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서 재심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번복되기 전까지는 그 판결이 유지되어지는 그건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갑자기 잘못했다고 잘못했다 다시 하자라고 한다고 그 선포된 말씀이 말이 다시 회수되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한 번 말한 그 선포의 말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가 전하는 말, 하나님께서 증언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져 있고 그것은 번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언하라 명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다가오시고 계신가요? 만군의 여호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느끼고 깨닫고 우리들 가운데 새기는,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할 자가 이들이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사마리아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족속이라고 칭하고 계시죠. 야곱의 족속이라는 문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족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생긴 12지파들,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렇게 강성해지고 많아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족속들이죠. 이스라엘의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를 지으면서 하나하나씩 잊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너희들의 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족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야곱의 족속이라면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모스 선지자에게 어떤 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들이 살펴보면 14절, 15절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은 여기에서 찾고 계신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베델의 제단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단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죠. 우상숭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시작을 여기에서는 우상숭배에 두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보면 베델의 제단이라고 나오지 않죠. 제단의 뿔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숭배를 아주 만연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죄, 그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우상숭배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상을 어떻게 섬겼길래 죄가 되나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 우상을 섬겼구나, 그 자체가 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0계명 속에서 1, 2계명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죄로 여기시는지 우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민족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나라에 있었던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는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 번 벌을 받고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쓰러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었죠. 이렇듯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죄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데리고 와서 세워놓고 그들을 제사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관습, 이방의 우월한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그냥 따라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 많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서 점을 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들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죠. 그냥 이걸 왜 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말하죠? 재미로 봤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길래 혼자 안 보면 민망하니까 그냥 같이 봤다. 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징크스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뭔가를 할 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걸 붙잡으면 잘 되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들 삶 속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죠.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 일이 안 풀릴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들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붙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만을 섬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역대상 역대하들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제단이 있었다. 산당이 존재했었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죠.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처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 때문에 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매년 절기에 맞춰 습관처럼 드리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 있는 어떤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을 때 전쟁을 한번 이길 수도 있고, 두 번 이기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부적처럼 습관처럼 되던 것들이 나에게 습관처럼 딱딱딱 쌓여가서 그것을 부적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느 순간 뒷전으로 가고 그냥 예전에 있었던 관습들로만 여기고 매일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고, 어떤 것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예전에 나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 안에서 더욱더 커져버리는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주변 국가들처럼 자신의 힘, 국력에만, 권세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근원적인 그들의 부분, 이 우상 숭배,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이 우상 숭배, 제단과 뿔을 부수겠다, 헐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다른 우상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겨울궁, 그리고 여름궁, 상하궁들, 이것들은 당시에 매우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국력을 상징했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얼굴과 같은 것이었죠. 남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에게 우월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부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들이 이방에서 들어온 어떤 문화나 신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려고 하는 것 또한 우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상숭배는 나를 포함한 어떤 대상이라도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욱더 큰 영향을 주고 의지할 것이 되어지는 것,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핑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우리들은 이것 우상숭배에 대해 참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깨달을 때도 있겠죠. 신주단지 모셔놓듯이 어떤 우상을 놓고 숭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크게 보이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의지할 것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끄셨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과 우상에게 돌려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세상에 눈으로 볼 때 잘하는 것 같고 이상하지 않고 죄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한 행위는 모두 다 잘못된 것, 죄로 향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 맺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행하는 것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고 나면 누군가에게 영광이 돌려주고 누군가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완벽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상숭배, 죄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밝히 보여서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죠. 모르고 한다고,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우리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돌아보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지 우리들은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잠식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가 죄 속에 빠져든 것, 죄 속의 늪에 빠져들어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 우상 숭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을,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상황들,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굳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짓고 있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깨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주어주신 사람들, 도구들, 더 이상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여름궁과 겨울궁과 상하궁, 그것들이 자신의 영광이 됨으로 모두 무너뜨려졌던 하나님을 우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족도, 나의 재능도, 부도, 주변의 지인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나의 손에 붙들려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들은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려서 우리들이 삶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는 경향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했던 우리들의 무의식 중에나 우리들의 의식 중에 우상숭배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선한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오늘 우상숭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우상숭배를 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우상숭배가 죄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에 너무나도 젖어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로 여겨져서 하나님보다 높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삶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직 끝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처소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겪고
겪어가고 견뎌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처소가 우리들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뜻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성도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뜻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교회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통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구하며 나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참 많이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처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걸 우리들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간구하며 정말 아버지 힘을 써서 힘써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들이 아버지 향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우리들 눈에 바라보았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며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이 이 교회의 처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처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회의 처소만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힘든 일을 겪어 나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이 교회의 처소와 마찬가지로 아버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나에게 선한 것들로 열매 맺어 갈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처소도 아버지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올려짐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들의 힘이 되어지는 그냥 그런 것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보여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자 삼고 가르치기 위한 것, 우리들이 모여서 교제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들을 압니다. 우리들 먼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 가운데 아직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우리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들만의 교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위례 지역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위례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위례 지역을 위해서, 교회의 교제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하실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이룬 이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것을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부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할 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그들의 손길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 모두 기도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위일의 지역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을 섬기며 기도하며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기 위해 우리들이 힘써 행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것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돼야 되는지 모르는 원인도 모르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 바라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창난 집사님을 위해서 18일 시술을 앞두고 계신데 준비되는 과정과 시술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회복의 손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최범래 권사님이 다치셨었는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친 곳 부위들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들 진라고 우리들은 어떤 것이 이유인지 아버지 우리들은 잘 알 수 없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